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디도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디도서 이제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한 석 달 조금 못 되는 기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 사이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한 2-3주 정도는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어오시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3개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런 본문들 많이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국 사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오면 너무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은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허물과 잘못들을 또 너무 전부 그 사람의 전부가 잘못되고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약간은 우리 민족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같이 훌륭한 일꾼들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잘 날이 서 있고 진리와 복음을 충분히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아주 헌신된 일꾼으로 존중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지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신을 딱 가지고 용사처럼 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은 그런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에 있어서나 그 복음을 깨닫는 깊이에 있어서나 삶을 살아내는 능력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 그런 인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다룰 때 바울이 여러분과 저처럼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이 수고로운 정말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한 용사였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같은 본문에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함께 일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약함과 한계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3가지 당부하는 말과 문안으로 본문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당부하는 말, 첫 번째 말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글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약함을 가진 인생으로서의 디도에 대한 요청, 그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아데마를 보낼지 두기고를 보낼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2사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낼 텐데, 왜냐하면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될 일꾼을 둘 중에 한 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도착하거든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볼 때 바울이 그 생애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하면서 그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바울은 여전히 디도를 불러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 옆에 누가 있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울 자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수고롭고 외로운 삶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갖게 돼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사람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정서를 가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붙들어주고 그가 어떤 수고를 할 때 같이 수고할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오늘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데마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데마라는 이름이 뭘 떠올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는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오늘 요 아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데미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 혹은 두 분이 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아데미를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물, 아데마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이상은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인물이 아데마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특별히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흐름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장본인으로서, 혹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바울의 근황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소개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달한 사람도 두기고고, 골로새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달해 준 인물도 두기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가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서신을 전달해 준 인물도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신복 같은 인물로서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내면 네가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나에게로 속히 오라, 급히 오라, 이렇게 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시 후 우리가 세나와 아볼로도 보게 될 텐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세요. 우리의 눈에는 바울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처럼 바울 같은 한두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부르심을 따라, 은사를 따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섬김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하고 탁월한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중한 공동체. 어떤 사람은 좀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해 보여도 하나같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지탱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연말이 되면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목사님 내년에는 저도 다른 분들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결심합니다 하고 재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에는 꼭 교회를 같이 섬겨야 되겠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교회는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잘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전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를 따라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지탱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나는 참 평범하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거 싫어해서 나는 목사님 주목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에 와서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마치고 눈 마주치는 게 부끄러워서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제가 그 설교 참 많이 했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인사하고 또 얼굴 마주 보고 또 간단하게라도 근황들을 잠시 나누어 주고 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인사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머리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다 빠졌는데 머리가 좋으면 안 빠지겠죠. 안 되는 머리로 이렇게 쥐어 뜯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는 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범하게 생각하든지 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느끼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여러분은 평범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지 않으면 그 부분이 비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블랭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몸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바울이든 아데마든 두기고든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세나든 아볼로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성경은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존재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은사 공동체인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방식으로
한 군데도 벌이 나지 않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는 두드러진 사람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두드러지지 않은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분 하나하나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목사님 나는 주목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써서 서로를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부르신 은사와 역할을 따라 교회를 귀하게 세우고 섬기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가 어서 와서 내 곁에 있어다오. 누군가 바울 같은 인물이 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바울이 그렇게 외롭고 어려울 때 옆에 서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할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부류의 사람도 아니지만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귀한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세나와 아볼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갔던 장본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바울이 주는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서신을 전달해주고 서신만 전달하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급히 이들만 먼저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지에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될 이 세나와 아볼로에게 그 필요를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세나는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교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에 정통한 교사라는 의미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세나라는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런 거 보면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기보다 말하자면 법에 아주 지식이 많은 변호사 같은 인물로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온 인물이 세나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시대에 큰 도서관으로 전 세계 명성을 떨치고 있던 도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죠. 그죠?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시고 특별히 이 아볼로는 설교를 출중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의 이름 중에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님파가 있었는데 또 거기 뭐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설교를 하는 일에 굉장히 출중한 은사를 드러냈던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에,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손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손대접. 그 시절에 숙소가 미비하고 그 시절에 식당이 미비하던 그 시절에 숙소라고 가보면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하고 특별히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곳에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이 자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순회하는 선교사들이나 필요가 있어서 지방을 여행하는 성도들을 손을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였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손을 대접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손은커녕 부모도 대접하는 일이 여간 낯설어지고 부모님들이 아들과 딸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 집에도 한번 자유롭게 방문 못하고 눈치 많이 보고 방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형제들도 어지간히 친하게 자란 형제들도 보니까 참 관계가 옛날 같지 않은 참 아픔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도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던 손을 대접하고 필요를 살피고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임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정신처럼 손님을 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어리석은 이 시대의 정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거저 주신 줄 아는 성도들답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필요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손을 접대하고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 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사회보장제도의 나라잖아요. 그 영국을 보면서 수도 없이 다짐한 일이 있어요.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법과 제도를 세워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일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잘 같이 격려해서 잘 일어서도록 돕고 싶은 것이 그 법이나 제도의 취지인데도 제가 그 사회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도움, 정부가 하고 제도가 하는 도움들을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감사함이 마음에 생겨서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삶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일은 법이나 제도 가지고 안 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다짐했어요. 교회가 하고 성도가 하게 해야 한다. 법이 하는 거, 국가가 하는 거, 제도가 하는 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가 않고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격성이 있는 돈. 비인격적이고 제도적이고 그저 법을 따라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바뀌고,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베풀고 나누어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삶을 바꾸고 생이 달라지는 선이 가능한 것은 나라의 법이나 질서만 갖고 안 되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영국 봤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가 하니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변화하게 하는 선을 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제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과 여러 삶의 기회들을 여러분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라고 잠시 위탁했다고 여기고, 여러분이 힘써서 손을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가 부족하지 않도록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거스르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필요가 뭔지에 관심도 없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일에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이 그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것이 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하는 두 번째 당부였어요. 세 번째,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람들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서신을 받고 있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우리 사람들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필요가 보였을 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배우고 그대로 두면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착한 일을 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딱 드러나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할 수 있도록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왜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열매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늘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높임받는지, 세상은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매가 어떤가? 열매가
맺히는가 없는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선한 일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이 사람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많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새로 앉는 거예요. 눈만 마주쳐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그냥 앉았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마음이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데 못하고 좀 이렇게 뻘쭘뻘쭘 있다가 헤어질 때라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헤어져야지 생각했는데 헤어질 때도 그분이 벌떡 먼저 일어서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아무 관계없이 익명의 다수로 그냥 예배 와서 성가시는 거 아무것도 없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큰 무리 없이 잘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고 그의 얼굴에 있는 저 아픔과 눈물이 왜 생겼는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 아픔에 함께하고 싶고 그가 가지는 기쁨이 뭔지는 모르지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익명의 다수로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으로 사랑하는 지체로 여러분의 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으로 함께 지어지고 같이 지어져가는 지체로서 내 삶에 저 사람과 내 삶을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가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말을 들을 것이 있으면 가다가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이 예배이므로 그렇게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과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에베소서 2장에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게 한 측면이었다면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무수한 담벼락들을 함께 무너뜨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같은 믿음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가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게 기독교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종교 행위는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이 아니고 익명의 다수 속에 숨어서 그저 상대적으로 문제없는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사귐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비슷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죠? 무난하라 하는 것과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문안을 전하고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문안을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문안하고 그의 상황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게 교회지요. 1부부터 4부를 예배를 드리고 있고 1부에 오는 분은 대부분 1부에 오시고 4부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4부에 오기 때문에 같은 남서울에 속해 있는데 저 남서울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도 다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한계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넘어서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함께 몸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무난하라.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같이 자라고 바뀌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은혜가 너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알 텐데 우리가 디도서를 다룰 때 1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디도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2장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은혜가 양육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우리를 양육해내는 은혜에 대해서 2장에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 3장에 이제 이 서신을 닫으면서 은혜가 앞에서는 디도에게 있기를 원했는데 이 서신을 닫으면서 은혜가 너희 무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 서신을 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첫 출발부터 과정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 전부를 주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배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자꾸 뭘 까먹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전화해야지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고, 특별히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름, 단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문득문득 느껴지고 또 몸이 약해져서 건강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들이 딱 느껴질 때 나이를 먹어가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기대와 기쁨도 있어요. 그런 많은 약함과 실패와 모자람은 아쉽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낡아짐들이 때가 되면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여러분은 전부를 잃는 거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성도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은혜는 성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세상처럼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눌리고 여러분이 때때로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죠? 세상이 늘 그런 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너무나 거칠어지고 너무나 상처를 받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공로를 세우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각이 딱 살아나면 얼마나 큰 자유와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생기. 우리를 보면 낙심하고 다치고 어렵고 거칠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얼마나 자유가 주어지면서 용감하고 담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큰 담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강인하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빚진 심령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를 힘쓸 때마다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은혜의 빚진 심령을 가지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작은 부분을 돌려주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기보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얼마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대로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저렇게 다 거칠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그 거칠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들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따뜻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희생하고 낮아져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섬기고 종되는 것이 나의 부름의 핵심인 줄 아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촉촉히 흘러야 많은 선을 행하기를 애쓰고 힘쓰는데도 덜 지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흘리고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하는 겸손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거칠어져 가는 이 세상에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잘 회복하고 간수해서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귀한 복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